4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질문 잘하죠. 엄마 나 사랑해?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당연히 사랑하지.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 목숨보다도 너가 훨씬 더 사랑하지. 널 더 사랑하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재차 묻죠. 정말? 그랬더니 엄마 정말이지. 이게 항상 멘트 똑같죠. 엄마 아빠 이야기는. 맞죠? 이게 아이들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했더니 그래 엄마는 정말 널 사랑해.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엄마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아빠하고 이혼해. 이혼해서 우리 동네 사탕 가게 아저씨랑 결혼해. 그래야 내가 사탕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내가 필요한 사탕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을 만약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는 엉뚱한 발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사탕만 많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사탕만 많이 먹을 수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 보인다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리가 잘 들리세요? 내 귀가 이상한가? 굉장히 지금 소리가 울리고 정신이 없어서는 지금요. 자, 이거 스펄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녀들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자녀를 두신 적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들을 만나지 않고 살기를 우리는 다 소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서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요. 환난을 당하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가 아니고요. 환난이 끝났을 때도 아니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가 쉽습니까? 환난이 끝나면 즐겁죠. 그때부터는 기쁘고요. 근데 환난 중 ing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신음하고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질 거고 힘들어서 쩔쩔맬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환난을 당했을 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중에도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환난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3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우리에게요? 인내를 낳죠. 그 인내는 또한 무엇을 낳습니까? 사실 인내 이게 좀 이상하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요.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오죠. 이 연단이라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캐릭터, 우리의 인격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발전시킨 게 뭐라는 거죠? 환난이라는 거죠. 그것 또한 이 환난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 중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도무지 믿지를 않을 거예요. 어떻게 환난 중에 당신들은 오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환난 중에 우리가 이제 소망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소망,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나왔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할 힘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발전할 힘이 있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꺾이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소망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치고 성격이 까칠해지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성격이 까칠해지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하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외면해버리고 싶고 삶이 까칠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진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보니까 그의 성품이 더 고와지는 겁니다. 사람이 몇 번 실패하고 나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요, 정말 그 좋았던 사람도 뭔가 메마른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의 인격이 발달되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살아있을 수 있게끔 만든 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우리 형제들에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은 군대 가는 시간일 거예요. 근데 군대 가면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죠. 뭐가 달라집니까? 가족들의 관심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상병되면 관심이 없어지죠. 근데 신병 때문에도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전에는 연락도, 누나가 있어도 누나는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고 별로 대화도 없었는데 동생이 군대 가고 나면 그때서야 누나가 동생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보고 싶어 하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맨날 자기 일상생활에 일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날 챙겨주지 못했는 것 같았는데 내가 군대 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화도 오고 그리고 면회도 와주시고 그거 가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아프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환난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누가 그 고통을 즐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환난 가운데 오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짓고 있는 거 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걸 때려 부수지? 왜 저 땅을 멀쩡한 땅을 파낼까? 왜 저렇게 건강한 나무를 잘라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들을 보고 나면 왜 그 땅을 파야 되는지, 왜 그 나무를 절단해야 되는지, 왜 그 건물을 때려 부숴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 이걸 왜 빼앗아가요? 왜 이걸 무너뜨립니까? 왜 이걸 박살내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였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면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 안에 확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어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나 성경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 아니고 부어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고 아까운 사랑을 겨우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의 사랑을 쪼개서 준다는 게 아니고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살아서 이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부어졌느냐, 누구에게 부어졌느냐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부어졌느냐, 그거 어떤 자에게 부어졌느냐, 그게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으셨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졌느냐 보니까 아직도 연약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연약한 자. 오늘 이게 연약한 자리에 있는데, 연약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powerless, 힘없는 자, 그리고 helpless, 도움이 안 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가운데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날 위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정말 나의 미래가 활짝 열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파워레스, 힘도 없고 무능하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 어떤 상태에 되어 있습니까? 헬플레스, 전혀 예수님 입장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파워레스, 힘도 없고 헬플레스,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자, 무기력한 자, 무능한 자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연약한 자가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능력, 파워레스가 파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 때문에 이제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죠. 근데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또 알코올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할 때의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너가 그럴 때냐? 지금 너는 그렇게 있다가 너 굶어 죽어, 말라 죽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경건을 더 나아갈 것 같은데, 아직도 연약한 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더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둔 그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죽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파워레스와 헬플레스,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요, 능력도 없는 사람,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강한 자를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오늘도 자기를 기념해주고 자기에게 동상을 세워줄 능력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아직도 연약한 자들, 무능하고 힘없고 남들에게 헬플레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그는 무능한 자들을 위한 죽음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어느 한 대학의 총장님이 그 좋은 총장직을 내려놓고 자기 아내가 이 치매라고 하죠.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데 이 치매에 걸려가지고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력도 없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총장직을 사표하고 학교 교단을 떠나 자기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서 그만둔 총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총장님이 사표를 쓰니까요, 이 사회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내 간호해서 뭐합니까? 요양병원 보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알아주지 않는 거, 어차피 외면하는 거, 어차피 대화 안 되는 거, 뭐 누가 간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놓고 자기는 이 학교의 총장직을 끝까지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총장이 사표를 쓰자 이 사회가 이해가 안 돼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50여 년간 이 여인과 평생을 살면서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몰라봐도 저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총장이 보여준 사랑이 뭡니까? 상대가 연약할 때, 치매에 걸려서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쏟아붓는 사랑,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을 요양병원에 보냈어요. 그냥 좋은 요양병원에서 간병받다가 때가 돼서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전에 이 결혼하면서 손가락을 걸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알아보지 않는 연약한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기억력이 없고 아직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아내를 위해서 이 총장이 죽는 그날까지 간호하겠다고 간 것이 진정한 사랑 맞죠?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 신혼부부 목장에서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한번 쳐다보고 과연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요양병원에 보낼까? 정말 이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나? 나에게 기대한 게 있었나? 날 위해서 죽고 나면 뭔가 도움되는 게 있을까? 천만의 말씀.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 헬플레스, 내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파워레스, 힘도 없지만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것은 사랑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준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기력할 때에, 무능할 때에, 지금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기죽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런 기죽어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감격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 무기력함 앞에서, 환난 앞에서 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서 오늘도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이야기합니까?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도 죄 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이 두 건이 하나 있었죠.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몰라요? 맨날 뭐 연애인데 이혼하고 붙고 그거만 기억하고 있죠.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가 이번에 자기 그 아이들 죽였던, 구타해서 죽였던, 폭행되어 죽였던 사건에 대한 재판에 많은 사람들은 사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0년형을 받고 한 사람은 15년형을 받고 이 재판 1차가 끝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니까요, 시민단체가 이게 뭡니까? 카드 섹션을 만들어가지고요, 사형을 외치고 있고요. 그의 친모가 그 재판장이 와서 15년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그것을 실신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한없이 비방을 했죠. 저도 그걸 읽고 있으면요, 이는 여자는 정말 내가 봐도 사형을 시켜야지 10년이 뭐야, 10년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법을 잘 모르겠지만 도대체 법을 어떤 걸 적용시키길래 이렇게 될까? 그래서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 것 같아요. 이럴 때 정부 사기업자를 보내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상처자, 입원자의 편에 속해서 생각해 보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악한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소와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아니하고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증하셨다. 디몬스트레이트, 뭡니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야, 너는 될 인간도 아니야, 너 같은 놈은 잘 되어도 안 돼, 사람들이 이렇게 조소하고 비방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 자기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늘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디몬스트레이트, 보여주셨다. 시위하셨다. 눈에 들어지게 나타나게 해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고 용감하시죠. 원래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밤에 이제 이렇게 밤샘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 고수업이 제일 재밌고, 친구하고 모이면요. 여러분 고수업 잘 안 치죠. 우리 엄마 세대는 모였다 하면 3명이 모이면 고수업 치고 4명이 모이면 한 사람은 광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만큼이나 재미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굴 씹는 거죠. 그래서요,
친구들하고 서너 명이 모여서 밤샘하면 처음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나중 결국은 한 놈을 씹는 것으로서 그날 밤 마무리가 되어지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 그렇죠. 남을 비방하기는 참 재밌어요.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하고 10명이 같이 잠을 자는데 우리 10명이 한 명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없으니까 까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 애는 이기적이야, 그 애는 있는 일도 해서 진짜 못됐구나, 나쁘구나. 그럴 때에 누가 감히 그 자리에서 아니야, 그래도 그 애는 괜찮은 애야 라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속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해도 말 못하죠. 그러다 내가 감히 그래도 그게 괜찮은데 하며 둘이 사귀나 이렇게 나오죠. 둘이 사귀나 뭐 먹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집 살 때?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 내가 아직도 철들지 못했다고 남들이 날 무시할 때에, 사람들 날 향한 비방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저 구석에 숨어서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몬스트레이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와 나는 저 애를 사랑한다.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냐고 저 애들 대신해서 저 아이가 짓고 있는 죄, 저 애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위가 오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인과 비교되고 있는 단어가 선인과 의인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알카이다 조직은 알라 신을 위해서 지금도 자살 폭탄을 메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2,000명이 대기하고 있대요. 매년마다 2,0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라 신을 위해서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주마 그럴 사람은 없어요. 원래 죄인 앞에서는 다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죄인 앞에서는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기 전에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디몬스트레이트 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오늘 환난 당할 때에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주님은 언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제는 죄짓고 우리가 부모의 속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내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주먹질을 날릴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제는 더 심하게 상태로 바뀐 거예요. 아까는 무능력한 상태였지고 도움이 안 된 상태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요, 죄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더니 오히려 욕만 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그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회는커녕 자기의 아들을 그 사랑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는요, 자기의 생명과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의 생명입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서 대신 못 죽는 거지, 줄 수만 있고 바꿀 수만 있다 한다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생명 대신 죽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의 생명만큼은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그 원수 앞에서는 웬만한 사랑 가지고는 녹아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고 감격입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가정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요 정신질환에 걸린 거예요. 정신질환에 걸리다 보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딸이요 자기 엄마들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뺨도 때리고 주먹으로 엄마들 때리고 배도 때리고 막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던 오빠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는 여동생을 엄마에게서 몸에서 떼내면서 여동생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이게 정신이 없다고 엄마들 때려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잘한다 잘한다 밟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엄마가요 형들이 막 정신없게 오빠들 때리고 있으니까요 달려가 그 딸을 안으면서 자기를 때렸던 그 딸을 안으면서 하지 마라 다 애미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 같은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도 분노하면서 두고 보자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품으면서 다 네가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요. 우리에게 그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죠. 저는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겠는 거 있죠.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의 결과가 11절 보면 나오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할 때에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왜 주의 십자가 지기 싫어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싫어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고생하기 싫으니까. 고난당하기 싫으니까. 환난당하기 싫으니까요. 우리 별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환난이 두렵습니다. 환난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걱정 안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살까? 편한 것만 찾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군대 왜 가기 싫어요? 고생한다 생각하니까 가기 싫은 거죠. 고생을 즐기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군대는 가고 싶은 곳이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귀를 막고 내 하고 싶은 고집대로 살아갑니까? 환난이 싫거든요. 고생하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환난 안에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오늘 끊임없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 세상이 원하는 길,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이 시대의 청년들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의 관심이 뭡니까? 오늘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환난이죠. 고통이죠. 고난이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되면 이미 쪼여 있잖아요. 내년부터 시작되어질 고난을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편한 길을 주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편한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열어주지 않을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환난을 즐거워하지 못해서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딴 이유가 있죠.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짓고 있을 때에,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질 할 때에 오늘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요, 고난주간하고 나를 고난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회하는 주의가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나. 오늘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토요 기도회 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땅에 드디어 수도를 정하고 드디어 왕국다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왕국다운 모습을 갖추고 나면 필요한 게 뭐죠? 왕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돈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두로 왕이 와가지고 두로 땅에 있는 재산과 모든 기술자들 다 데리고 와서 다윗의 왕궁을 공짜로 지어주었습니다. 이게 유혹이었다 했죠. 왕궁을 공짜로 얻었던 것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두로 왕의 정치적인 전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왕궁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왕궁을 주지 않지? 난 왕궁이 필요한데. 그 왕궁만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리트릿 갔을 때 김길 목사님 했던 말 기억나죠?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돈 주세요. 피 그만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돈이 필요해요.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 농담이요, 농담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뭐 죽든 말든 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죽거는 죽으세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죠. 아빠, 엄마 이혼해, 아빠하고. 나에게는 아빠보다 소중한 게 사탕이야, 사탕. 옆집에 있는 사탕 장사하는 아저씨하고 결혼해. 그럼 내가 사탕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신앙입니다. 오늘 이는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는 복음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파워레스, 힘없는 것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엄마의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해플레스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요? 남들이 날 칭찬하기보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날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서 참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돌같은 내 마음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터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이 시간 만져주소서. 돌 같은 내 마음